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12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 내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한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리는 작은 감사의 고백도, 삶의 무게로 인한 걱정과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약이 만연한 이 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아버지를 느끼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부터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드는 생각은 과연 나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즉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살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고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둔감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간을 보내면서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감사의 찬양보다는 걱정의 말이나 한숨이 많아진 저의 삶을 보며 과연 포로기 시대에 내가 살았더라면 내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었을까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직전과 직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제약을 지적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멸망을 향해 가던 왕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킨,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멸망으로 가는 그 시기마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열국을 의지했던 왕들이 통치했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 애끓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정해진 기한 동안 목이 곧은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능할까 싶은데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언약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주시며 그 언약을 기초하여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는 급박하게 변화하며 정의가 없어 보이고 악인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무시하던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심을,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반드시 통회하고 자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백성을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아주시고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모두 양 같은 존재에게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이며 죄를 향해 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목자이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크신 권능의 손으로 속량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악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한순간에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을 중심으로 한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게 되어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하게 됩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동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12절 말씀 후반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겠고 하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한순간에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의 삶으로 회복될 것이며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이 되어서 삶의 고난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대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십니다. 세대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그 날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요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이념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힘들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절대로 맞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기적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근심 중에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의 범위와 삶의 지향점이 좁혀질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인과 청년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근심이 클지라도 근심 중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서 기쁨이 가득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며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던 사람들,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믿는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울음소리와 눈물이 멈추게 될 것이며 대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일지라도 그 대적의 손에서 한순간에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소망이 가득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분이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징벌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탄식한다면, 진심으로 통회한다면, 죄를 자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지금 서 있는 삶이 고난의 연속인가요? 하루하루의 삶이 눈물의 삶인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랜 고난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를 의지하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며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책망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며 책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무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일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음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은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언약의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곡식과 포도주, 어린 양의 때 풍요로움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무엇보다 물된 동산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심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징계의 무게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소망 중에 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